주님께 감사합니다. 형제님들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이번 우리 특별 집회는 또한 온전케 하는 훈련입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의 주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성경 안에서 가장 큰 제목인 하나님의 건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말할 때 우리 안에 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세 메시지를 교통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을 볼 것입니다. 메시지 2번에서는 건축의 일을 보겠습니다. 메시지 3번에서는 결론인데 이 건축은 어떻게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지를 볼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제목을 말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을 말할 때에 우리가 먼저 훈련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롭게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관념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에 다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주 예수님이 나를 공급하셨다는 것을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한 가정처럼 아이들은 어렸을 때에 항상 부모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은 부모들이 나를 위해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차적으로 자랐을 때, 이 아이가 자랐을 때 어느 날 그는 부모의 마음을 관심하고 가정의 짐을 관심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가정에 대하여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장했을 말합니다. 그가 자신만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족을 관심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한 주님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관심하는 나로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만질수록 우리는 더 높아질 것이고 자기 자신을 벗을 것이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만질수록 더 사명감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봉사에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로 취해야 합니다. burnt offering. 이 burnt offering은 주된 것은 다 태워야 합니다. 이 고기를 토막을 내어서 다 태워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특별 집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성장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만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경륜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날 얻으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을 만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관념을
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건축을 말할 때에 아마 비교적 외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독립을 해야 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한 단체적인 거처를 기원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기 원합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내재적인 인식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을 말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로마 숫자 3번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축의 내재적인 것 본질 안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제가 주님 앞에서 갈망하고 앙망했을 때 가장 깊은 부담은 마지막 로마 숫자에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적인 건축을 체험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여기 로마 숫자 5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를 말합니다. 로마 숫자 2번은 이 건축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핵심인지 말합니다. 로마 숫자 3번에서는 건축의 내재적인 정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로마 숫자 4가지네요. 로마 숫자 4번에서는 구약의 그림에서부터 건축에 대한 체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 숫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건축에 관한 책이다. 성경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건축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서두에 처음으로 건축에 대한 이상을 계시하신 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잠시 이따 말할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는 길에서 밤에 돌을 가지고 그 벽에서 아마 잠들었습니다. 잠들고 있을 때 그는 한 사닥다리를 꿈꾸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아주 높은데 하늘에 닿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락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깨어나서 그는 아주 놀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이곳에 계신다.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난 후에 그는 벽에 뜬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아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계시를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겠죠. 그리고 신약에 이를 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18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같이 한 곳에 이르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마음에 있는 가장 큰 일, 성경 안에서 가장 큰 예언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건축하리라. 이것은 가장 큰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건축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에 이르렀을 때 2절, 3절에서 건축이 완성되죠.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비되어 있죠. 또 이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장막이라 불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장막은 건축을 계시합니다. 건축된 거처를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 로마서 1번의 세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의 서두와 신약의 서두와 성경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일관된 제목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형제자매님들, 기쁘십니까? 이것은 성경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은 바로 그분이 하나의 건축을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그 갈망이 있는데 건축을 말할 때 이 신성한 건축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가를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성경의 중심적이고 신성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인성의 연합인 신성한 건축물, 잘 들어보십시오. 줄을 꺼두시 바랍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 이것에 줄을 꺼두시 바랍니다. 이것이 건축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관념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건축이 하나님께서 거처를 얻으시고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만 안다면 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디오를 통해서 보실 때 아마 여러분의 집에서 보고 계시겠죠? 응접실에서 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건축물 안에 지내시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한 사람과 이 건축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거기에 앉아 계시죠. 생활하고 잠잡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성한 건축은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큰 집을 지으시고 난 후에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서 인성 안에 연합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성이 인성 안에 거하시고 결국에는 더 깊이 연합됨으로 인성도 신성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인성과 신성이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느냐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제자매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찾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를 얻기 원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을 사랑한 자와 거처를 정하십니다. 만약 이 건축물이 단지 껍데기고 하나님 그 안에 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성한 요소의 연합이라면 상호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신성이 인성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인성은 신성 안에 거하는 겁니다.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고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볼 때 사람은
사람을 보지만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모일 때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우리 안에 가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상호 거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주 흥분됩니다. 여러분, 흥분되십니까? 형제자매들, 먼저 이 말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하시면 이 말씀 안에 들어갈 때 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성한 건축이 이런 어떤 몽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아주 주관적인 것이어서 신성이 인성 안에 들어오고 인성이 신성 안에 조성되어서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고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는 것. 신성이 인성 안에 가고 인성이 또 신성 안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형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건축물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사실상 우리는 처음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3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거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3일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는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말하고 행동할 때, 특별히 집회에 참석했을 때 3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말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말하지만 신성의 성분이 여전히 제 안에 연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합되고 있습니다. 또 저의 혼, 생각, 감정, 의지를 갈수록 신성한 본성 안으로 연합되게 합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이 거처가 더 견고해집니다. 더 깊이 있게 거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얻고자 하시는 신성한 건축물입니다. 개호의 그 다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고 하나님 자신과 연합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를 얻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건축물을 말할 때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요소의 그 구성체입니다. 신성한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신성한 본성이 있고 인간에 속한 본성이 있습니다. 상호 간에 연합되는 것이고 상호 거처하고 상호 간의 안식과 만족과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람의 연합인 건축물입니다. 거처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기 원합니다. A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영적인 건축물로 건축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어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체적인 사람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할 단체를 얻기 원하시죠. 이 단체의 사람은 어떻게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이 단체적인 함몰의 사람들을 그분 자신으로 우리 안으로 적시셔서 또 우리를 그분 안으로 다 넣으셔서 결과적으로 그분 안에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3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집들이 방들이 연결되어서 지체도 연결돼서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전으로 건축된다고 했습니다. 이 전을 말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그분을 섬기는 자의 거처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회막이나 장막을 말할 때는 우리 이 단체적인 인성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비번, 하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이든 그것이 복음 전파이든 성도들을 합류하는 것이든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든 하나님의 건축의 일의 일부이다. 이런 활동들은 하나님의 주된 일인 건축하는 일의 일부이다. 하나님 우주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분을 전파하고 어린 양을 먹이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많은 일들은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건축하는 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는 것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 전파할 때 건축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얻어서 여러분의 호주머니 안에 넣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얻은 사람은 다른 성도들이 만질 수 없습니까? 우리의 복음 전파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어제를 배치하고 청소하고 바닥을 쓸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주일날 신은하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서 오직 한 가지 일, 곧 그분의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는 일만을 하신다는 사상으로 삐삐침받고 완전히 적셔져야 한다. 여기 B번, C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영원한 거처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하나님 몇 가지를 하십니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당연히 그분이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그 많은 일을 한 것은 이 한 가지 일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용서하시 바랍니다. 세계 정세의 변화, 이 열국이 흥망하고 망하고 왕이 세워지고 패하는 것,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할 때 이 만물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그분의 신성한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D번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주님은 건축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갈망에 따라 건축된 교회만이 왕국시대로 들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성성한 건축물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올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주된 것은 교회가 건축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신성한 건축물을 얻으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흩어져 있다면, 분열되어 있다면, 각자가 다 나눠져 있다면,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지방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의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이 건축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고 또 전진해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부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랑이신 주님은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건축되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흩어져 있다면, 만약 우리가 다른 교회를 관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지방만을 관심한다면 주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2번, 2번과 F번은 두 가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2번은 함께 믿는 된 이들과 같이 건축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을 신실하게 추구하는 이들에게 주신 신성한 삼위성의 신성한 하나에 따른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요구이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의 경륜이 완성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야 할 것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가장 높은 요구는 함께 믿는 이들과 같이 fellow believers, 함께 믿는 이들과 같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요구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많은 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원하고, 우리는 이기기 원하고, 거룩하기 원하고,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더욱더 한 가지 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얻으셔서 다른 이들과 함께 건축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길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일생 동안 제가 주님께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자주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몸 안에서 부드러운 집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축되게 하소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 섞이게 하소서. 저는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온전케 함을 주셨습니다. 어떻든 만약 함께 믿는 된 이들과 같이 건축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오지 않으십니다. F번, 함께 신선 생명 동참이들과 같이 건축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의 최고의 미덕이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미덕을 살아내고 그것을 가장 높이 살아낼 때 최고의 미덕은 바로 건축입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한 미덕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넓은 마음의 미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엄격한 성격을 가진 미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미덕 가운데서 가장 높은 미덕은 바로 건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옆에 있는 지체와 건축되지 않는다면, 그들과 섞이지도 않는다면, 제가 집회에 오고 집회 마치고 나서 가고 또 항상 겸손합니다. 형제자매들, 이것은 최고의 미덕이 아닙니다. 최고의 미덕은 바로 함께 신성한 생명에 동참한 이들과 같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먹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많이 누리면 이 하나가 점차적으로 우리의 혼에 충만케 되어서 갈수록 함께 신성한 생명의 동참자들과 같이 건축될 것입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로마서 3번은 이 건축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건축의 내적인 의미를 말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생명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는 일을 하심으로 주의하시 바랍니다. 이것은 분배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끊임없는 전달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옮겨부음과 주입 아래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내적인 것을 만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건축을 합니까? 생명신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삼위성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 자신을 분배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에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옮겨품과 주입 아래서 옮겨부임과 주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 옮겨붙고 주입하셔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적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것을 말했었죠. 곧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시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적인 제로인 사랑과 연합되신 신성한 제로신 하나님 자신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이것은 이 두 재료를 가지고 두 요소를 가지고서 연합시켜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이 본질이 연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건축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축의 원칙은 우리가 건축을 말할 때 내가 누구 형제와 건축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건축되어야 한다. 사실상 그 건축의 원칙은 내가 어떻게 당신과 건축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내 안에 건축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여러분 안에 건축할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안에 여러분과 저는 다 신성한 성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 안에 연합되고 우리 둘도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둘 사이에 건축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남편과 아내가 건축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면 아주 건축되기 어렵다고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건축된 것이 많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건축된 것도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둘이 함께 건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건축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때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당신 자신을 내 안에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신성한 성분이 너무나 적습니다. 신성한 성분을 내 안에 그 조성 성분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타고난 성분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타고난 성분으로서 다른 사람과 건축되고자 합니다. B번, 하나님의 건축물은 삼위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단체적인 표현을 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단독적이지 않다. 나는 몸의 의식을 갖게 되었다. 나는 손으로서 발을 관심하고 나는 발로서 눈을 관심하고 온몸의 지체를 관심한다. 왜냐? 나는 그들은 나와 피줄로 연결되어 있다. 같은 생명과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한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삼위일 하나님께서 한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더 건축될수록 그분의 성분이 내 안에 나의 인성 안에 더 건축될수록 나의 인성이 신성한 부활 안에 더 건축될수록 그 하나의 결과는 더 이상 단독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짧지만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탁월한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단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무엇이 하나님의 건축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대되고 우리 안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 혼으로 확대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될 때 신선한 성분이 더욱더 확대되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결국에는 단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합니다. 로마서 3번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이 처음에 있던 우리가 먼저 아멘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은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란 것입니다. 이 신성이 신성한 재료가 되고 사람은 인간적인 재료가 되어서 이 두 가지 재료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요소가 이 또 다른 요소 안에 구성되고 신성한 본성이 인성 안에 구성되고 인성도 신성 안으로 구성되어서 상호 건축물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건축하셔서 결과적으로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는 겁니다. 이 무리는 삼위일 하나님으로 다 적셔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위일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단체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성한 건축물은 단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그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에 주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담에 왔습니다. 로마서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이 건축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주제에 관한 것이다. 왜 구약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구약은 그 그림은 가장 상세합니다. 가장 깊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구약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체험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A번입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예표가 있습니다. A번부터 D번까지. A번의 가장 큰 예표는 야곱의 꿈입니다. 꿈의 실현이죠. A번,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포함하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성경 전체가 필요하다. 1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도가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키심으로 이 땅의 베델, 여러분 아시죠? 곧 하나님의 거처를 얻으신 것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락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시고 땅을 하늘에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더 철저하게 말한다면 이 사닥다리는 사닥다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람 안에 가져오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되게 합니다. 이것이 건축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것을 보고 난 후에 이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죠. 기름은 신성을 말합니다. 기둥은 거듭난 인성을 말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습니다. 그것이 건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하늘의 문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꿈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번에서 말하기를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의 이상은 꿈이 아닌 실제로 다시 나타납니다.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데서 단체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대하고도 근본적인 전환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락의 이야기를 말할 시간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야곱이 갓 집에서 도망을 가서 라반에게 가려고 할 때 그 길에서 그는 베델의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이상이죠. 그는 보았고 아주 기뻐하면서 자신을 간단하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상은 봤지만 아주 존중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건축을 얻기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꿈 가운데 보았을 뿐이죠. 깨어나고 난 후에 그의 생활과 자신을 위한 보호, 그의 인생, 그가 각종의 계략을 사용해서 더 많은 양을 얻고 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것들은 다 사실상 자기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상을 봤지만 그는 여전히 개인적이었죠.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이를 때에 야곱은 이미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있었죠. 한 정거장을 지나갈 때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의 집에 사랑하는 딸이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그에게는 큰 짐이 되었죠. 이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그때 너에게 나타난 그 장소로 가라. 다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나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야곱은 이번에 아주 더 진지하게 온 가족에게 귀고리를 다 던졌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온 존재를 정결케 해서 베델에 하나님의 집의 건축에 동참하기 위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 제단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명했습니다. 엘 베델. 엘은 베델의 엘은 이 두 엘은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로힘의 의미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야곱은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내가 도망갔을 때에 나를 보였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 체험은 너무나 귀합니다. 형제님들, 이 꿈의 시련은 우리의 일생 두 번 교회 생활 안에 들어감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약간의 이상을 봤습니다. 교회 생활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들어왔습니다. 집회 참석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돌아가서는 자기의 일을 합니다. 집회 가서는 공부를 받지만 돌아가서는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죠. 꿈은 있지만 교회가 사랑스럽다는 걸 알고 있지만 교회가 나의 보호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결국에 내가 돌아갈 것임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봤을 때 처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을 때 여러분은 완전히 자신을 들어서 몸 안에 섞이고 참된 교회 생활을 하며 형제님들 함께 동력해서 봉사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개척하고 함께 어린 양을 양육하고 완전히 독립해서 하나로 건축됩니다. 여러분은 참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온 존재를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내가 있는 교회에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한다고 말합니다.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전염병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이 가볍던 스킴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지난 2년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지게 됐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땅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주의 예배가 있는 성도들이 하나로 섞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섞임, 성도들 간의 섞임, 그것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반드시 어떤 곳에 가였지만 그래야 섞였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클릭만 하면 섞임을 갖게 되죠. 할렐루야. 우리는 엘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더 전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 전체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기반이며 큰 비밀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베델의 체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구약에 우리에게 아주 깊은 건축에 대한 체험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번은 출애굽기에 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에 이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하셨고 유월절 거쳐서 홍해를 거치고 난 후에 또 광야 길을 가고 또 그들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런 많은 일을 했죠. 25장에 이를 때에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목표는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내가 갈 수 있는 성소를 건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하나의 이정표죠. 하나님의 건축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임을 보여줍니다. 1번, 출애굽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가 그분의 거처의 건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B번, 2번,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은 한 실체인 성막으로 함께 건축되어야 한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만나고 교제하며 상호 거한다. 3.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건축되고 함께 만나면 함께 거한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서 결정 연구를 추구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 땅에서 교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의 5단계를 말해주고 있죠. 그 앞에 한 가지 것을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언약궤를 이용해서 언약궤가 자신을 위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위해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하나님 언약궤를 이용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계의 가장 큰 기능이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사람의 연합인 그리스도를 표징하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그 화의 장소가 되신 말해 주었습니다. 언약계에 그 덮개가 있는데 그 하의 덮개가 있죠. 시언자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죠. 이것이 언약계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언약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전달하심과 하나님의 분배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사용해서 이 화해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용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만납니다. 함께 건축됩니다. 함께 만나고 함께 거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사상입니다. 4번 하나님의 거처는 반드시 산에서 계시된 본에 따라 건축되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10번이 보여주는 것은 세 번째 예표인데 성막과 성전은 교회의 두 방면을 예표합니다. 해막은 1번 성막은 광야를 위해 설계됐고 본성에서 일시적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광야에서 길을 걸을 때 사용됐기 때문에 일시적입니다. 성전은 왕국을 위해 설계됐고 본성에서 영원합니다. 모리아산에 건축되면 시온에 건축되면 영원한 것입니다. 2번 성막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서 해막이 이것을 예표합니다. 광야를 위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는 여러 지방에 나타나지만 그렇습니다. 마치 해막처럼 그러나 교회의 영적인 실제는 여전히 한 몸입니다. 그것은 성전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유일하고 영원합니다. 3번 성전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이다. 성전은 먼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우주가운데 유일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이고 B번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 이 둘이 하나님 영원한 경륜의 중심과 실제와 목표이다. 4번 성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친 성막을 대체한다. 할렐루야. 교회들은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대체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 교회들은 어느 날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완전한 표현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지방교회는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절차는 지방교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구약의 이런 예표들이 아주 체험할 수 있는 것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건축에 대한 체험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D번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서는 회복의 책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말했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회복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성한 건축을 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건축하고자 하는 확대된 성전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그분의 집의 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라고 명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규범과 본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과 행동을 점검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말했죠. 인자야, 이 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돌이키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전에 그 그림을, 이상을, 실제를 우리에게 지시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의 자백은 내가 거칠었거나 사람을 때렸거나 혹은 화를 냈거나 그것이 아니라 여기의 자백은 건축에 합당치 못한 것에 대한 죄입니다. 또한 그 건축물을 측정하라 했습니다. 1번,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의 본이며 우리는 이 본의 빛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2번, 우리의 행동과 행실은 도덕적인 규율과 영적인 원칙에 따라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따라서 점검돼야 한다. 3번, 주님의 요구는 그분의 집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건축물에 따라 측정되고 점검받아야 한다. 4번, 몸의 생활은 우리 영성에 대한 가장 큰 테스트이다. 우리가 몸의 생활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다면 우리 영성은 참된 것이 아니다. 형제자매들, 제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40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이 전의 양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앞에는 전보다 더 확대된 것이었습니다. 배로 확대된 것이죠. 이 모든 설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서 에스겔에게 전의 모든 설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수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삐삐침 받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게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자백해야 하는 죄는 주님, 오늘날 나의 동료에서 부족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건축할 수 없습니다. 집회 가운데 나도 내가 건축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아주 높은 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서 행합니다. 구원받고 난 후면 이 사람은 생활이든 행동이든 태도든 사람됨이든 다 좋습니다. 아주 규칙적, 모범적이게 생활하죠. 그러나 집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개인 기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자매들과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 이것은 건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건축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성도들과 연합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 찬양할 때 나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안에는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창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이 없습니다. 집회 가운데 앉아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호흡하지 않습니다. 이 창문은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유통됨으로 들어옴으로 호흡하기 위한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교회상 가운데서 아주 답답해 보입니다. 주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영도 해방하지 않고 아주 답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이렇다면 건축되기 어렵습니다. 성전은 이 설계를 보시면 많은 창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없고 입구만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면 갈수록 올라가야 되죠. SGS의 그 이상을 보시면 성전 설계를 보면 갈수록 더 높아지죠. 들어갈수록 높아집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방들은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뒷길이 없어야 됩니다. 각 구원받았을 때는 기쁘면 집회 오고 기쁘지 않으면 집회 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사랑스러울 때 오고 사랑스럽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할수록 그리스도의 몸의 이상을 보면 볼수록 나에게는 뒷문이 없습니다. 형제자매들, 우리의 성전, 우리의 교회 생활은 뒷문이 없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뒷문이 많으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떠날 많은 길을 갖게 될 겁니다. 조금 기분이 좋지 않으면 지금 바쁩니다. 집회 올 시간 없습니다. 뒷문이 많아지게 되죠. 건축돼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모든 뒷문을 다 막아 주소서. 당신의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떠나지 않게 하소서. 형제자매들, 또 다른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재료입니다. 성격이 좋고 그렇지만 이 나무가 다른 나무와 건축되어서 침대가 될 수 없습니다. 혹은 나무와 결합되어서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주 좋은 침대를 샀지만 집에 가져왔을 때 이렇게 배치해도 좋지 않고 저렇게 배치해도 좋지 않고 어떻게 배치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침대를 버립니다. 이 가장 좋은 침대지만 이 방에는 맞지 않는 침대입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 우리는 아주 좋은 인성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인성이겠죠. 그렇지만 교회생활 가운데서 이 동력과 동력할 수 없고 그런 필요가 있지만 또 자신을 들지 못하고 이런 봉사 가운데서도 나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봉사할 수 있는가 생각하고 그 봉사를 할 때 이것은 나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건축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집회를 보신 분들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겠죠?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모든 분들은 다 여러분 자신의 사이즈를 조정해서 마땅히 건축해야 될 곳에 자신을 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사이즈가 특별한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가로도 세로도 어떻게 하든지 맞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건축될 수 있는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님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몸 안에서 부드러운 지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 당신의 몸 안에서 형제님들이 인도하던 나는 동요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로 섞일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하고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떤 봉사가 있든지 나는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건축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주 독특한 지체가 되기를 되어서 다른 지체들과 하나로 섞일 수 없는 사람 되기 원치 않습니다. 아멘. 주님, 단독적인 나무가 조각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결합할 수 없는 나무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사이즈가 다른 나무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건축되길 원합니다. 형제자매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요소를 우리 안에 조금씩 건축에 넣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도 우리와 연합되시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섞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메시지 1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형제님들 돌아가셔서 정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개요를 소화하셔서 삼라님의 그 성분의 주입을 더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의해 건축되기 원합니다.